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시록 12장 2절 3절 하다가 말았죠. 아이를 뵌 2절에 아이를 뵌 그 여인이 상고로 울부짖으며 출산하려 함으로 아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자가 해산의 수고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수고를 하는 이유는 뭐냐? 수고라는 것은 죗값으로 여자가 해산을 하는 것도 있고, 또는 죄와 싸우기 위하여 행하는 수고도 있으니, 첫째 아담의 범죄로 헛된 수고가 왔고, 둘째 아담이 승리함으로 의를 이루기 위한 수고를 할 수 있는 일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의를 위한 수고를 할 수가 있게 됐고, 의를 위한 수고를 할 때 우리에게 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부르짖고 열심히 성가 부르고 이런 수고를 할 때 우리에게 은혜가 오잖아요. 은혜를 받고 또 받고 기름을 받고 또 받고 계속해서 기름을 받고 은혜를 받을수록 우리의 영계가 장성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주님의 인격을 점점 닮아가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의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 그래서 의로운 행위를 할 수가 있고, 하나님한테 아버지 앞에 상급을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수고를 하지 않으면 의로운 일을 행할 수 있는 인격이 안 되고, 이 수고를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가 아버지 앞에 상급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래서 의라는 것은 믿음의 의도 있고 행함의 의도 있으니, 믿음의 의는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민권을 받는 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중생을 받고 거듭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받는단 말이에요. 시민권. 그런데 우리가 행함으로 받는 의는 왕권을 받는 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시록 19장 8절에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의 의로운 행실이라고 하였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깨끗한 세마포는 누구예요? 14만 4천의 종들과 이제 14만 4천이 휴거하고 14만 4천이 휴거하기 전에 순교자들이 다 부활하잖아요. 1차 부활하잖아요. 1차 부활해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서 이제 주님이 주시는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데, 그것은 뭐야?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다. 의로운 행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끗한 세마포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계시록 7장 14절에 흰옷을 입은 무리는 뭐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희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행함으로 받는 의는 없어요. 그런 인격이 못 됐기 때문에 행함으로 받는 의는 없고, 단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민권을 받는 의만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해를 입은 여자가 수고하는 모양이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부르짖는 모양으로 보여진 것은 주 재림 전에 끝까지 마귀의 권세와 싸우는 광경을 보여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 시대에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씨를 뿌리는 역사를 할 때 무조건 자라나게 하는 때이지만, 기독교 종말에는 해산의 수고를 다하지 않고는 도저히 붉은 용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믿음으로 은혜를 받는 때가 아니고 은혜 받은 자를 시험해보는 시련기가 오므로 해산의 수고를 해야만 마귀 권세를 이기는 종이 나오게 되므로 그 종의 역사로 변화 성도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그렇게 해산의 수고를 하면 안 되는 그런 때가 된단 말이에요. 붉은 용의 세력이 허락을 받고 나와서
엄청나게 교회를 압박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이 굳게 뭉쳐가지고 막 부르짖고 해산수고하며 성가 부르고 기도하고 열심히 해산수고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마귀를 이길 수 없는 그런 때가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때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그런 해산의 수고를 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고 3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4절, 오늘 4절. 그런데 그의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 용이 출산하려는 그 여인 앞에 서서 그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그녀의 아이를 삼키려고 하더라. 꼬리로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는 것은 그 세력이 지도자들을 숙청한다는 것입니다. 이 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을 말하고 지도자를 말한 건데, 그 붉은 용의 마귀는 꼬리와 같은 인간의 비천한 자를 들어서 사람을 해치도록 역사를 한다. 그래서 언제나 이 붉은 용은, 붉은 짐승이 저 북방에서 러시아에서 1917년 10월 달에 붉은 혁명의 불길이 일어가지고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첫째 나팔이 이제 불 때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악의 세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북방에서 일어나서 혁명이 일어났고, 그 혁명으로 인해서 세계 3분의 1이 붉게 물들이는, 땅의 3분의 1과 인군의 3분의 1이 공산화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 그 공산화가 된 사회는 엄청난 혼란이 일어났고, 공산화가 된 그 땅은 엄청난 교회가 혼란이 일어나가지고 그 3분의 1 안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꼬리 계급되는 노동자 농민의 낙관망치를 들고 일어나는 노동자 농민의 그 역사 앞에 두드려 맞아 죽거나 다 숙청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죠. 그래서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지는 것이 보인 것은 계시록 9장 10절과 같이 말단 계급의 노동자와 농민을 들어서 지도자를 타도하는 일을 보인 것이니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예언이다. 벌써 이미 넷째 나팔까지는 벌써 이미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벌써 공산혁명이 일어나서 이런 일은 벌써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용은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철장든 종이 나오지 못하도록 압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용은 뭐냐? 초대교회가 이제 나와가지고 새 시대를 이루게 되는데, 용의 머리가 7이 다 나왔죠. 그 용의 머리 7이 다 나와가지고 사도 요한 때는 7머리가 안 나왔어요. 사도 요한은 7머리를 못 봤습니다. 6째 머리까지밖에 못 봤어요. 사도 요한이 로마 시대에 있었는데 6째 머리가 로마인데 7째 머리는 못 봤지만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7째 머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용이 뱀의 꽁지가 되는 노동자 농민을 들어서 별 3분의 1을 떨어뜨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을 친다는 건데, 이것은 다 이루어진 예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꼬리 같은 말단 계급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자가 마지막에 이제 씨름을 하게 되는데, 해산수고를 하게 됐는데, 이 용하고 이제 막 싸우게 된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 용은 아담 하와를 깨던 그 옛뱀인데, 그 용이 첫 번에는 여자를 해치려고 그러지를 않고 아이가 낳으면
그 철장든 종 아이를 해치려고 그랬는데 아이가 나왔는데 그 아이가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 하늘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해가지고 종들이 초대교회에서 이제 14만 4천의 종들이 다 나오는데 그 종들이 역사하다가 이제 휴거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11장 12절하고 말씀이 같은 말씀이에요. 12장 5절하고 11장 12절 말씀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째 화가 올 때 용이 교회를 해치려고 합니까? 종을 해치려고 합니까? 종을 해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화가 올 때는 입맞지 않은 종은 이 마귀에게 황충에게 피해를 당한다. 그래서 지금 그런 때이기 때문에 이 마귀라는 놈이 바로 철장든 종만 못 나오도록 방해하는 시기가 지금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용은 언제나 마귀는 백성들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를 건드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설 그 하나님의 종 하나를 못 나오게 해버리면은 그 교회는 다 무너지기 때문에. 철장든 종이 나와가지고 역사하는 종이 나와서 권세 역사를 해야만이 마귀의 세력을 무찌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의 종만을 해치려고 달려든다. 그래서 지금 이런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왕권 받지 않으려고 왕권 받을 생각을 아예 그냥 접어두고 가만히 잠만 자고 있으면은 우리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어요. 아무런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시련도 없고 그냥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그냥 적당하게 즐기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왕권을 받기 위해서 사명을 맡아가지고 마지막 권세를 받으려고 해산수고하면요 마귀가 엄청나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종에게 달라붙어 가지고 역사하고 그 가정에 역사하고 왜? 권세 못 받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사명자들은 똘똘 뭉쳐가지고 정말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된다. 해산의 수고를 해서 부르짖어야 마지막 사명자를 낳는다. 왜?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방해 안 하면 해산의 수고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방해를 하기 때문에 마귀가 방해를 하고 마귀가 역사를 하기 때문에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교회라야 거기서 반드시 왕권 받은 종이 철장 권세 받은 종이 나온다. 그래서 만국을 다스리는 종이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5절 그녀가 산에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는 모든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라.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과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낳은 남자 종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종이 나왔어요. 해산수고해서 왕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남자 같은 종이다 그랬어요. 종말의 남자다운 장부의 신앙을 가진 그런 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14만 4천 명을 말세의 사명자인 14만 4천 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죽을 때 솔로몬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는 대장부가 되라 그랬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명자는 남자다운 용사의 신앙이 아니고는 시련기를 극복하고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남자 같은
사내 아이, 그 아이가 모든 민족을 철장으로 다스린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말씀은 계시록 2장 26절 27절에 나오는 철장 권세를 가리켰는데,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말씀했죠. 이와 같이 주님은 우리를 주님과 같이 만들어서 주님같이 권세를 주어서 함께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완전한 사랑이다. 그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마지막 사명자들에게 이런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철장으로 모든 민족을 다스릴 그런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여자가 해산에 수고를 해서, 예? 사명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해산에 수고를 할 때 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 남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초대교회에서, 마지막 초대교회에서 철장 권세의 역사를 받을 종이 나올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간다는 것은 왕권 가진 종이 휴거를 받는 것을 보인 것이니, 11장 12절에 들림받는 종의 역사를 세밀히 보여준 것이 목적이요, 11장에서는 들림받은 종의 역사를 세밀히 보여준 것이 목적이요, 12장에서는 들림받은 종을 따라가던 그 남은 교회가 보호받는 것을 목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11장의 증인의 휴거나 동일한 뜻이다. 11장 12절과 같다는 말이에요.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것은 완전히 왕국 부서가 조직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면 그 종은 보좌 앞으로 올려간다는 것은 주님 재림할 때 휴거를 말한 것입니다. 11장에 증인이 구름 타고 올라갔다고 하는 말이나 이 철장든 남자가 올라갔던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이 남자라는 것은 대표로 들어 쓰는 건데, 옛날부터 시대적인 대표란 건 여자가 아니고 남자였죠. 그래서 앞으로 14만 4천의 대표도 이 남자의 장부의 신앙을 가진 그런 남자가 나온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6절에 그 여인은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그곳은 그들이 그녀를 1260일 동안 부양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곳이라. 그래서 이제 종들이 초대교회에서 해산에 수고를 해서 종이 나와가지고 3년 반 동안 모든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면서 역사를 한 다음에 3년 반이 지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해가지고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올려갔고, 그러면 초대교회에 남은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남은 여인은 어떡하냐, 1230일 동안 하나님께서 부양하려고 예비해 둔 곳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비처인데요.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여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다는 것은 권세 역사하는 종의 전도를 받고 거짓 선지의 미혹을 받지 않고 모여서 부르짖던 양떼는 들림 받는 종이 심판하러 다시 지상 강림할 때까지 예비처의 양육을 받고 있다가 지상 통치의 심판이 올 적에 구원함을 받는 백성으로 새 땅에
거룩한 씨가 됩니다. 이제 종들은 다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왕국의 부서를 이제 다 조직을 하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고 14만 4천과 순교자들이 다 그 왕국의 왕권을 받아서 왕노릇하게 되는데 그 조직을 다 이룬단 말이에요. 올라가가지고. 그리고 이 땅에 3년 반의 짐승 통치의 시대가 지나면은 이제 예수님하고 이 14만 4천이 다시 또 예수님께서 지상 강림하실 때 14만 4천이 또 내려와가지고 계시록 19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붉은 짐승과 거짓 선지를 산채로 막 불못으로 집어넣고 붉은 군대를 다 죽이는 그런 심판을 하죠. 그래서 그때가 될 때까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짐승의 통치 시대 때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실 예비처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양육을 받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새 시대가 이루어지면은 어떻게 그 왕국에서 새로운 사회, 새로운 시대를 이루는데 어떤 법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그 나라를 왕권 받은 종들을 받들어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 양육을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화는 종들에게 오는데 첫째화에서는 피난처를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피난처로 찾아가서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싸워야 될 때예요. 싸워야 될 때. 피난처를 갈 때는 이제 종들이 다 휴거되고 그때 가는 거지. 지금 우리가 뭐 피난처 마귀가 역사 심하다고 요즘 뭐 종말론자들이 뭐 예수님 올 때 다 됐다고 뭐 산으로 올라가고 뭐 땅속에다 굴을 파고 막 그러고 지낸대 그래요. 땅속에다 막 환난 날에 죽지 않게 한다고 막 땅속에다 집을 지어놓고 산으로 올라가고 막 그래서 뭐 환난을 피한다고 막 그러는데 그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비처가 다 있어요. 환난 때 하나님의 종들을 그 예비처에 다 우리를 데려가서 보호를 할 때가 있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고 지금은 마귀하고 싸워야 될 때예요. 목숨 내놓고 싸워야 됩니다. 주님께서 공중재림하면 그때 피난처로 가게 돼 있지. 그때는 전도도 안 하니까 남은 교회가 초대교회가 예비처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일으키던 종들은 들림을 받고 그 나머지 양떼들은 반드시 예비처의 보호를 받는다. 양육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후 3년 반에 악한 짐승 같은 정권의 피해를 안 당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몇이든지 잡아 죽이고 누구든지 그 이름에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도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러면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짐승 통치 시대로 들어가면은 피해를 받고 주님께서 표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받은 자는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됐는데 이러한 큰 환란이 올 때, 이 대환란이 올 때 살 길은 뭐냐? 예비처에 들어가는 길밖에 없어요. 예비처에 하나님께서 예비처를 다 전 세계에 예비처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지금은 몰라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예비처에 있는데 그곳에 가야만이 후 3년 반에는 그곳에 가서
보호를 받음으로써만이 안식시대의 종족이 될 수 있고, 초대교회 나오지 않는 교회는, 음료교회는 이제 마지막 3년 반에 마귀 통치 시대 때는 다 멸망한다, 짓밟힌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절까지, 아니 12장 6절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 초대교회에서 정말로 수고하고 싸워야 될 때가 왔다. 이날까지 모든 성도들이 피 흘리며 싸우던 싸움은 이제 끝이 나는 단계에 다다랐는데, 우리는 이 막다른 골목과 같이 붉은 용의 앞잡이 짐승의 정권과 거짓 선지자와 싸우지 않고는 도저히 교회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때가 됐어요. 오늘 WCC 목사들이 나왔잖아요. 저 북방의 짐승 정권이 나왔잖아요. 저 우리나라 해돋는 나라 이 대한민국에서 저 북방 짐승의 정권은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저 공산당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저 정권을 우리는 끝까지 저 정권과 싸워야 되고, 그리고 WCC 목사들하고 싸워야 될 때가 왔어요. 싸우지 않고는 우리가 재림의 주를 맞이할 수 없는 그런 난국을 지금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사명국가이기 때문에 저 북방에 저 짐승이 그대로 살아있고, 이 WCC 목사들이 지금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목사들하고, 거짓 목사들을, 음료 교권의 목사들하고 싸워야 되고, 저 북한하고 협상하자고 하는 저 용공주의 목사들하고 싸워야 되고, 저 짐승 정권하고 싸워야 될 때가 지금 바로 이때란 말이에요. 지금은 숨는 때가 아니고 싸워서 이겨야 될 때가 지금이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령한 초대교회만을 남기기 위한 모략적인 방법이에요. 지금 적당히 협상하고 타협하고, WCC 목사 들어가지고 야 저 공산주의면 어떠냐, 공산주의라도 예수만 믿으면 산다, 이런 미혹의 말을 듣고서 적당히 타협하고 협상하고 하면은 편하게 지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편하게 지낼 때가 아니고 저 WCC 목사들하고 싸워야 되고, 저 짐승의 정권을 이기기 위해서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때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더욱더 해산의 수고를 하는, 그래서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는 깨끗한 세마포를 주님으로부터 받아 입을 수 있는 그런 의로운 행실이 많은 종이 되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는 그런 모든 종님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